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약간 좀 제가 이걸 준비하고 이러면서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까? 그래서 보니까 이 죄의 문제를 자꾸 다루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죄인이고 목사라고도 죄가 없는 것도 아닌데 죄인이 또 같은 죄인에게 죄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참 이게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그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많이 다뤘거든요. 그죠? 지옥에 대해서 뭐 부흥사들마다 항상 이 지옥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들으면 정말 그 사치나무 떨듯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도 했습니다. 그 지옥과 죄에 대한 부분을 현대를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미화하기 시작했죠. 그죠? 죄를 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때로는 뭐 연약함 아니면 뭐 하나님의 용서 이런 것보다는 긍휼함 이런 단어로 많이 바꿨어요. 그 단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죄와 이런 어떤 어두움, 그다음에 지옥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이 듣기에 거부 반응을 느끼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기에 뭐 워낙 교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뭐 익숙한 단어일 수 있지만 뭐 주일날 낮예배 때 정말 새신자들이 왔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은 이게 무섭기도 하겠지만 이게 부담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 원초적 본능, 원초적 이런 죄에 대한 부분을 사실 한국 교회가 많이 미화라기 표현은 그렇지만 좀 순화시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오는 그런 인간의 비참함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적당히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도 뭐 약간 좀 양다리 걸쳐도 그냥 뭐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따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 여러분 그 죄의 어떤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때 대부분 다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면은 거의 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은 누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십자가, 사랑, 그런 어떤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여러분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지옥과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오늘 이거 또 같이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 생각하면은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용서가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누구보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리고 죄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의 지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심각하게 물론 이제 오늘까지만 죄고 다음 주부터 은혜거든요. 또 이렇게 싹 넘어가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죄와 이런 어떤 타락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러나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할 줄 아는 것.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우리 1번부터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질문해 보시면 신론에 대해서 12번까지는 신론이었고 그리고 이제 인간에 대해서 13, 14, 15에 죄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6, 17, 18, 오늘 19까지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자,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규칙을 주셔서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하셨습니까? 신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은 책을 읽지만, 그러나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율법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이후에는 또 율법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만드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읽어보실까요?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존재하고 계시며 그 본질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두 번째 줄까지는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 우리가 가질 수 없죠. 우리는 무한하지도 않고, 물론 우리는 영이긴 하지만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 밑에 그분의 본질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 안에는 지혜로움, 그분이 주신 능력,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는 또 세 위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 같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뭐 성령만이 충만한 것이, 성령이 무슨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령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일곱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작정하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작정은 영원한 목적이고, 이거의 목적은 뭐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무엇이든지 그분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고 계시죠? 창조와 섭리 가운데서. 그래서 그 다음이, 그러면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창조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엿새 동안에 매우 심히 좋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말의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한글날 기념으로 해서 MBC에서 그 갓 지은 쌀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한 거 혹시 보셨어요? 이게 한쪽에는 이 밥을 이렇게 한 달 동안 놔두는 건데, 한쪽 밥에다가는 사랑한다, 축복한다는 말을 계속 한 달 동안 틀어놓고, 한쪽 밥에다가는 저주의 말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한 달을 이제 그걸 이제 아나운서들한테 맡기기도 하고, 또 이런 그 녹음을 해가지고 들려줬거든요. 근데 정말 한 달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 똑같이 쌀은 당연히 한 달 놔두면 곰팡이가 피는데, 이 축복하는 말에는 곰팡이가 아름답고 약간 구수하게 누룽지 같이 썩긴 썩었지만, 그러나 이 저주하는 말에는 곰팡이 색깔도 아주 안 좋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실험이 우리의 말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본 미국의 이 언어학자가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말을 그렇게 하면 아무리 뭐라도 잘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식물 키우시는 분 계시죠? 식물 키우신 분도 키워보신 거 어떻죠? 식물을 축복하는 말을 하면 얘가 잘 자라고,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별로 어때요? 말도 안 이쁘게 하면 죽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조금씩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창조의 사역은 권능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가장 매우 좋게 만든 것이 누구였죠?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자기의 형상들을 따라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창조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인간의 또한 섭리 사역은 뭐였죠?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자신의 모든 창조물과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창조된 상태로 하나님은 어떠한 섭리를 행하셨습니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는 것을 금하셨죠. 금한 이유는 뭐예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를 주기 위해서. 또 이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아이를 이제 막 초보 부모지만 아이를 키우고 부모가 됐다고 해서 나를 낳은 부모를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엄마가 됐고 아빠가 됐다고 해도 나를 키우신 그 부모님을 우리가 능가할 수가 없어요. 같은 부모라고 해도 같은 부모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인간이냐 아니냐 이런 아주 자그마한 구별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된 상태를 유지했습니까? 유지하지 못했습니까? 유지하지 못했죠. 그래서 13문 인류의 첫 부모인 이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범죄함으로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빨간 걸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두 번째 줄에 죄, 세 번째 줄에 타락, 이것을 이제 인간이 다루는 거죠.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물건 훔쳤다, 이것도 죄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법을 어기는 것,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첫 부모가 창조함을 받은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뭘까요? 그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거죠.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타락을 했죠. 그 많은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이 죽음으로 우리는 그 죄로부터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상관없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펠라기아누스니 반펠라기아누스니 지난주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으시고, 중요한 것은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도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죠? 대표성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나 집에서 정말 하나님이 딱 선택한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한 대표성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했어요. 그래서 18문,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 죄라는 건 뭘까요? 죄는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의로움이 결핍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결핍됐고, 그로 인해서 모든 성품이 부패가 됐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원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원죄는 해결이 됐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가 문제가 있죠? 자범죄. 그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의 자범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죄악됨을 했으니까, 지난주에 죄악됨을 했으니까 오늘은 뭘 할까요? 이제 인간이 타락함으로 얻게 된 이 비참함이 무엇이냐, 이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신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그래서 이 생에서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와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준비하니까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하나도 좋은 게 없어. 하나님과의 교제 잃어버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죠. 그리고 이 땅에서에도
우리는 비참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영원한 지옥의 고통도 받게 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비참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타락의 결과들은 결국 첫 번째는 죄악됨이라는 거예요. 18문이죠. 그다음에 오늘 한 게 뭐예요? 비참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죄악됨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했죠? 아담의 죄책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의,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 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어떤 걸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상실된 것을 우리는 모든 성품이 부패됨으로 원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은 자범죄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입술로부터. 그리고 그것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해서 얘기했던 것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면 그것조차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 7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그럼 결국 우리는 그러한 생각조차도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의 결과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데, 그 비참함은 뭐냐? 첫 번째는 교제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분의 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결국 그로 인해서 비참하고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으로부터 오는 결과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 나무 하나 따먹은 것이 정말 보통 과일 하나 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억울할 수 있지만, 그 억울한 것을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원래 교제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교제는 원래 공통의 관심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통의 관심사가 있었어요. 그 관심사가 서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끊임없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이 받으로부터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의 본의로 내가 즐기고 싶은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져지게 된 거죠. 그것이 나에게는 큰 행복 같지만 결국엔 인간은 그러한 모든 모습 가운데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마약 중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유튜브에 제가 지지난주 때 금요기도회 때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도시를 때문에 제가 멕시코에 있는 도시를 보여드렸고, 실제로 미국의 그 필라델피라고 하는 이 엄청난 큰 도시에 이 마약으로 쩌들어 있는 그런 사람이 동영상이 나와요.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그래서 뭐 추천할 만한 건 아닌데, 거기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좀비 같은 거 보셨어요? 사람들이 왜 막 정말 이렇게 막 죽은 사람처럼 해운대 영화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은 모습을 지금 멀쩡한 인간들이 갖고 있어요. 왜? 약 때문에. 그 약을 먹으니까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다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교제들을 상실하고, 근데 그 약이라고 하는 게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잖아요. 한번 먹으면 이렇게 뿅 간다 그러죠. 예전에 우리 젊었을 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 본드. 그 있잖아요. 검은색 비닐봉지에다가 본드 담아가지고 이렇게 흡입했던 게 한참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뉴스에 뭐 애들이 본드하고 부탄가스 뭐 하고, 또 최근에는 얼마 전에 헬륨가스 이것도 있었거든요. 해피풍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애들이 순간적으로 그런 거를 확 받아들이면 기분이 뿅 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시적인 즐거움 때문에 또 한동안 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수면으로 가라앉았지만 미국이나 여전히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러한 것들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당장은 그런 즐거움 때문에 좋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그 즐거움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 그런 소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의 근본적인 게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죄,
그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한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지금은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고대 법대 나왔거든요. 이분이 술과 담배 없이는 인생의 낙을 몰랐던 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저하고 이제 찜질방 갔는데 딱 그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술과 담배 없이도 이렇게 재밌는 인생이 있는 줄 몰랐다. 저는 사실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분이 그렇게 확 얘기하니까, 야, 참 신기하더라고. 뭐, 목욕하고 나서 그 식혜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마셔도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채워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는 계속 비우려고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계속 비워지지가 않아요. 뭔가 비우면 또 뭔가를 채워야 돼요. 비울 때는 좋은데 한참 시간이 지나면 뭔가 허전하고, 그런 뭔가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죠? 제가 집사람하고 싸우는 건 아닙니다.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옷이 이렇게 많은데 입을 옷이 없대요. 여자분들 그런 얘기 하죠. 이렇게 많아. 근데 우리 남편은 뭐래요? 아니, 옷이 이렇게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 왜 그렇죠? 마음에 드는 옷이 없는 거죠. 한 번 입고 나면은 또 누군가 똑같은 사람이 그 옷 입고 나면 입기 싫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뭔가 있는데, 그렇게 문을 딱 열면 옷이 꽉 있어요. 근데 한마디 하죠. 입을 옷이 없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또 남자들도 남자들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뭐가 있죠, 그죠? 뭐 신발을 모으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기계를 좀 좋아하니까, 그러면 또 있는데 또 사, 컴퓨터인데 또 사? 이런 말 좀 듣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은 뭔가 비워지면 그 비워진 거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많은 걸 자꾸 채우려고 할까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교제가 상실됐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그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목조 이끈 살면서 어떤 권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에 숙제가 좀 있어요. 뭐 읽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나가놀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돈을 안 써서 저축을 해서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창세기 첫 번째, 사람이 선악과 나무를 먹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죠. 원래는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원래 벌거벗었고요. 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벌거벗은 상태였는데 왜 2장 25절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3장 7절에서는 그들이 벗은 것을 알고 막았을까요? 이것이 이거 죄가 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벌거벗은 그 상태가 부끄럽지 않은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죄가 없었기에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거벗은 줄 알았다. 이거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단어는 똑같지만요. 2장 25절에 나오는 벌거벗었으나는 아루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벗음이라고 하는 거는 에루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벌거벗은 것에 대한 상태와 두 번째 벌거벗은 것의 상태는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는 없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스스로 치마를 삼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뭘까요? 죄가 있는 순간 인간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스스로 죄를 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덮어집니까? 안 덮어집니다. 하나님이 묻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단절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가 빠지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주장하기 때문에 자꾸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죄는 더 깊은 죄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결국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버렸죠. 이 단절이 되는 것을 전도서 1장 2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는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엄친아죠. 하루에 먹는 양이, 음식의 양이 뭐 소 12마리,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느리는 식솔도 많았고, 그리고 1000명의 부인을 데리고 있었어요. 엄청난 거죠. 그런 사람이 또 지혜도 넘쳐나도 매 만날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러 왔고, 역사적으로 솔로몬 때만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차지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의 역사에서는 솔로몬은 별로 안 좋지만 세계사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얘기하면 반드시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썼던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온다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이 좋았고 그 여인의 품속에 있었던 것이 좋았던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헛됨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모든 인류가 바로 인간의 첫 번째 비참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도 이 전에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그러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보세요. 아담과 같은 죄를,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아담이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어려움은 뭐였죠? 바로 출산의, 여성들에게 했던 출산의 고통과 원함과 다스림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바라겠지만 남편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원래 아담은 어디에서 하와를 만들었죠? 갈비뼈. 그래서 그 갈비뼈에 대한 해석이 어땠다 그랬죠? 머리뼈에서 만들지 않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요, 다리뼈에서 만들지 않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짓밟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동등하게 갈비뼈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히브리어 에제르크네이도도 돕는 반대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여자와 남자는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로 인하여 남편을 아내분들은 끊임없이 원하겠죠. 사랑을 갈구하고. 그러나 남편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성과 금성, 남자 여자 그 책 있죠? 거기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한 지 너무 오래되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온갖 갖은 아양과 이런 걸 다 합니다. 그죠? 배고파 죽겠는데도 밥도 한 끼밖에 안 먹고 남자친구 만나면은 집에 가서 막 밥 비벼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딱 만나는 순간 남자 여자 심리가 어떤지 아세요? 여자는 이 남자의 사랑을 더욱더 갈구해서 더 남자에게 집중합니다. 남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남자는 이 여자가 내 거가 됐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또 다른 것을 향해서 나가요. 아니, 그게 바람을 핀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다른 뭔가를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남자와 여자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늘 많이 하는 말 뭐예요? 여보, 자기 연애하더만 변했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많이 하는 이유가 여자와 남자의 근본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끊임없이 뭔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반면 여자는 사랑을 향하여 갈구한다. 이게 심리학책에 나와요. 제 말이 아니라.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기 전에는 서로가 약간 우리 하는 말로, 요즘 하는 말로 썸 탄다 그러죠. 썸 타기 전에는 서로에게 약간 감추고 오히려 막 이렇게 밀고 당기는 걸 하다가 이제 서로 뭐 자긴 내 거야 하는 딱 순간부터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차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머니 학교나 아버지 학교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남편과 아내가 다시 원래대로의 그 모습, 이거를 창조하는 게 뭐냐?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 가운데서의 다름을 알고 그걸 인정하는 거다.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남편은 더 가정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여자분들은 또 남편의 하는 일들을 잘 이해하는 것. 이것이 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의 어떤 핵심이죠. 그것은 원래 창조부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자분들한테는 그런 어떤 출산의 고통과 원함과 다스림이 생겼다면, 그러면 남자들에게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계를 위한 고난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남편은 평생에 수고해야 먹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의 대가는 즐거움 가운데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래도 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좀 더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하고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본질을 얘기하면 원하는 것을 그렇게 즐겁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TV나 이런 데 언론 띄워주니까 그래 보이는 것처럼 그래 보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요즘 여러분 왜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돈을 줘서 그것이 사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돈을 주자 안 주자, 이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노동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 앞에 우리들은 평생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정작 편하게 살려고 개발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빈부격차가 생기고 괴로움은 더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자꾸 반하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아마 세 번째는 프린트물이 없으실 텐데 제가 준비하다 다시 만들었는데요. 세 번째는 우리의 비참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8장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이 앞에 뭐라고 나와요? 자기를 구원할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피조물들. 그러니까 피조물은 우리도 되겠지만, 그러나 또한 자연의 피조물들이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가 자연과 이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것이 진노와 저주였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의 비참함과 죽음 자체와 지옥의 고통이 있어요. 살아서의 비참함은 뭐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러니까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나서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서도 죄로 인한 이 벌을 받는 비참함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비참함을 경험했습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거죠. 가장 완벽하고 거기서는 정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곳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비참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명의 발전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람에게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앞에 내용이 보면, 그 앞에 내용이 제가 이렇게 적진 않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유발은 어떤 사람이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퉁소, 음악하는 사람, 그리고 또 뭐예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고 살기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했고, 그리고 온갖 것들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가인이 그 안에도 원래부터 하나님이 만든 본성이 있었다, 그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그들의 본성 가운데서 구리도 달굴 줄 알고 쇠로 만들 줄 아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그렇게 만들어서 좀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죠? 오히려 더 여전히 화학과 평화는 없이 오늘 저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구리와 쇠도 만들고 뭐 음악도 만들면 뭔가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그래서 가인을 위하여는 7배지만 라멕을 위하여는 77배가 되는 이런 엄청난 살인의 무서움이 인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봐도 아시잖아요. 점점 인간의 죄는요 정교해지고 그리고 찾기가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만큼 이러한 더 잔인한 폭력과 두려움, 살인과 억압만이 가득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본질 안에 그러한 문제, 이런 죄들이 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국에서 총기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왜 만들었겠습니까? 사람 쏘려고 만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원자폭탄을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원자폭탄이 일본을 멸망시켰고 그것은 아인슈타인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내가 만든 것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니. 근데 지금 보세요. 이제 핵폭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기는 말고는 다른 나라 못 갖게 하려고 계속 규제하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강대국만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위험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그러한 문화의 발전을 하지만 그 문화의 발전 가운데 인간은 점점 더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래에 대한 영화 뭐 매트릭스라든가 많은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 영화들을 보시면 미래가 암울합니까? 희망적입니까? 네, 희망적으로 다루는 영화가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요. 인간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잘 살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거기에는 사물의 본질에 대한 암과 사랑이 빠져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거에 대한 결핍으로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그 결핍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인간의 비참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홍수로 인간들을 싹 다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 4장에 보면은 가인의 얘기가 나오고 라멕의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린 이유, 그게 뭘까요? 5절 6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시고 인간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해서 노아와 이 부인 그 다음에 셈, 함, 야벳 8명을 그냥 그 자리에 넣었죠. 여러분들 참고로 한문의 배선자 한문 아세요? 배선자 한문을 보시면 화면을 못 띄워요. 죄송합니다.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배선자 한문을 보시면요 거기에는 입구에 팔이 있어요. 아세요? 한문을 배선자 보시면 입구가 있고요. 거기에 8팔이 있어요. 그러니까 8명의 사람이 그 배에 들어갔다. 이게 배선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8명이 누굴까요? 네. 성경 이제 그래서 이 한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제가 몇 개 읽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 악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요. 사단이 뭐라 해야 될까요? 사단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린 게 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안이 원래 이 집갓 갓에다가 계집요자를 쓰잖아요. 이 갓이 뭔지 아세요? 갓이 신전이에요. 신전. 그 신전 안에 계집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평안함을 누린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린다. 그 뜻이 있어요. 이걸 한문을 연구하신 분이 있죠. 여러분 한번 배선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8명의 사람이 입으로 들어갔다는 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노아의 홍수가 잘 시작됐고 하나님은 이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 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리 예언을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이제 처음에 예물을 드렸거든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 그 향기를 받고 나서 인간에 대한 모든 이 뭘까요? 심판을 철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 이후에는 괜찮았을까요? 안타깝게도 노아도, 그렇게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불렸던 노아도 이 술을 마심으로 그의 하체가 드러나게 됐고, 그거를 이제 둘째였던 함이 우리 아버지 빨개 벗었다 얘기하는 바람에 저주를 받게 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탈무드에 보면은 술을 처음에 포도주를 담궜을 때 악마가 거기에다 3가지의 피를 넣었다 그러죠. 아십니까? 첫 번째는 원숭이의 피를 넣었다 그래요. 두 번째는 사자의 피를 넣었다. 이 순서는 좀 헷갈리는데, 세 번째는 개의 피를 넣었대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술을 마시면 원숭이처럼 기분이 좋아지다가, 그 다음에는 술을 더 들어가면 사자처럼 포악해지다가, 마지막에는 개처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술을 다 안 드셔도 모르시죠? 네, 저도 술 안 마셔서 잘 모르겠어요. 술을 좋아하시면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되는지.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인간은 결국에는 또다시 실패했고, 그리고 인간은 또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가 다시 한번 뭉쳐보자 해서 어떻게 했죠? 바벨탑 사건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언어로 바벨탑 사건이 시작됐지만 결국 그로 인해 언어가 흩어졌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언어가 흩어졌던 것이 하나로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보면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각기 다른 방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방언의 내용은 모르겠죠? 근데 그 방언을 얘기해서 처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으로 터지자 방언을 하면서 그들이 시내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기에 있던 수많은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야, 저 뭐야? 왜 우리 방언을 하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왜 우리 방언을 하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영어를 했든 중국어를 했든 이 모든 사람의 언어는 다른데 그들이 했던 말은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가 되려고 할 때는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처음에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힘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 달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것도 좋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교회 안에 딱 들어오는, 교회 안에서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힘써 지키기 위한 거는 뭘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이것이 없으면 내가 은혜 받은 게 더 크다고, 네가 은혜 받은 게 더 크냐고, 이것만 서로 주장해서 지금 결국 싸우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보면 여기 계신 분들 만나잖아요. 너무 다 은혜로워. 다 너무 좋아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얘기를 들으면 정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분들이 교회 오면 싸우냐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교회 잘 되게 하기 위한 건데, 그것 때문에 맞서는 것이 싸우는 이유는 뭐냐? 결국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히틀러 보고 미쳤다고 독일 교회가 그걸 회개하지만요, 독일 교회 히틀러를 지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독일 교회예요. 신사참배 한국 교회 안 했는 줄 아세요? 그거 싫어가지고 만든 게 누구예요? 고신 측이잖아요. 그리고 뭐 통합 측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신사참배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도 신사참배 하라고 강요했어요.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고 있을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를 할 때도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내 말이 진리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십자가에서 나를 주장하는 것을 나를 내려놓을 때,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의견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했던 인간의 모습이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건 사실 은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그러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다가온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죽음 이후에 지옥은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얘기했다고요? 거의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옥은 어떤 것이라고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옥은 어떤 것이죠? 이 무익한 족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자기 잘못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옥 가면 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람만 가득한 거예요. 이것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또 지옥은 어떨까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죠.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거기 가서 뭐 카톨릭은 뭐 연옥을 얘기하고 뭐 중간에 멈췄다가 하고, 그래서 뭐가 나온 거죠? 면죄부가 나온 거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성전에 헌금하는 순간, 성전에서 있는 동전이잖아요. 동전이 땡그랑 하는 순간 지옥에 있던 당신의 조상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에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곳이 지옥이다. 그리고 또 어때요? 여러분, 잠 못 자면 스트레스 받으시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랑 싸울 때 힘으로는 안 되니까 가장 잠이 오는 순간에 괴롭히시더라고. 그럼 아버지가 못 이겨요. 힘으로 이기다가 잠아 죽겠는데 계속 옆에서 막 얘기해봐 하면은 아버지가 알았어 잘못했어 끝. 그만큼 잠을 자는 게 잠 못 자는 게 괴롭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지도 못하고 눈을 떠 있어도 떠지도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다음에 불과 유황이 타는 것. 근데 이 불과 유황이 탄 건 다시 돌리면 뭐예요? 불과 유황이 타지만 꺼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없어지지도 않고, 밤낮 돼 있는데도 상한 데는 없는데 뜨거운 건 느껴져.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이 지옥의 본질은요, 심리적으로 어떤 걸까요? 지옥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 아시죠? 나사로에 보면 왜 거지가 나사로를 가니까 나사로가 나한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야, 너하고 우리는 너무 벌어졌어. 우리가 갈 수가 없어.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러면 제발 가서 우리 형제들한테 여기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오지 말라고 한지 아세요? 그걸 보면 이 나사로가 정말 자기의 형제를 생각한 것 같죠? 아니에요. 지옥은요, 오지 말라고 한 이유는 오면 자기가 괴롭거든. 그 인간을 보면서 나도 괴로우니까 내 괴로움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지옥은요, 철저하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위주고, 자기만 억울하고, 자기만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밖에 얘기 못해요. 자기의 고통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왜 그런 거, 내 코가 석자란 말처럼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다른 사람 생각납니까? 안 나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죠? 내가 아파 죽어도 다른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당연한 겁니다. 나밖에 모르고, 그다음에 나의 가족밖에 모르고, 내가 잘 돼야 돼. 맞아요. 그런데 은혜가 들어가면 내가 지금 못 먹고 못 입어도 더 어려운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천국인 거죠. 그래서 지옥과 천국은요, 가서 지옥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천국이라는 게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나를 뒤집을 수 있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잠깐 마지막으로, 그럼 인간이 죄와 타락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 죄와 타락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할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죄 딱 보고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죄가 죄와 타락이 이거 죽어봐야 아는 거지 죽지도 않았는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죄와 이런 거에 대해서 안 걸리면 그만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거의 태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언제나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뭘까요? 두드리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한다. 비록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지만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시고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죠? 그 가죽옷은 자기가 만든 창조물을 희생해서 피 흘림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그대로 죽게 하지 않으시고 또 한 번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죄와 타락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하나님도 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문 밖에서 두드릴 때만이, 그 문을 여는 자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조금 그렇죠. 이 그림은 거의 처음 보신 분이 계시죠. 이 그림이 문 밖에 서는 예수님. 아마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누가 만들었냐면은 로버트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렸어요. 원래는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영국의 화가가 되었어요. 첫 번째 이 세상의 빛, 이거를 이제 그래요. 어두운 가운데 세상의 빛. 근데 여기 문이 있고 여기도 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아세요? 아시죠? 문고리가 없어요. 잘 보세요. 네, 안에서 열어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들기지만 그 두들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근데 그 말은 뭐죠?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신다. 그러니까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두들기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고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타락 앞에서 어찌할꼬 라는 고백과 함께,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두들고 계신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